우리 머리에 안수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면하여 근심 없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더 소개할 것이 없는, 지금 뭐 하는 시간이죠? 찬양해야죠. 더 소개할 것이 없는 박병주 목사님, 산소망 성결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 Pastor Appreciation Sunday를 기념해서 오늘 강사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먼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 박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받고 등단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감사하고, 오늘 그러니까 이 10월 둘째 주일이 미국 교회가 목사님에게 감사하는 주일이랍니다. 사실 저는 이런 주일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목사인 저로서 참 감사한 주일이더라고요. 평생을 잘하든 못하든 그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만 바라보고 그리고 성도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주일, 참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이런 주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우리 황 목사님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아름답고 뜻깊은 주일에 설교를 부탁받고 나니까 상당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이런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러다가 목사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목사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이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나 그리고 또 목사의 보다 바람직한 목회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돌로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담아서 목사에 관한, 목사직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한국의 교회, 오늘 한국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제가 미국 교회의 형편은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그리고 가봤자 알아듣도 못하고 그래서 미국 교회 형편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그 한국 교회에는 목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잘못된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첫째는 목사를 신의 대리자로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적인 견해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신부를 제사장으로 이해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현대 개신교에도 들어와 가지고 목사를 제사장이나 어떤 중보자 또는 신의 대리자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목사가 기도해야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가정이나 비즈니스나 또는 내 신상에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할 때 이게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하지, 목사님이 와줘서 기도해 주셔야 이 문제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실 것 같고 해결해 주실 것 같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소위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초대 교황과 신의 대리자로 믿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직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안에는 아직도 목사를 신의 대리자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심지어 목사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서 필요 이상의 권위를 내세우고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는 경우가 이게 왕왕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신의 대리자,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생각했던 목사님이 신이 아닌 인간이었다? 어떤 그 목사님의 어떤 허물이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저분도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그 순간 까무라지게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목사님도 화장실도 가시고 실수도 하고 연약한 모습도 보이고 이러면은 이게 아주 까무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스스로의 어떤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스스로 느끼는 배신감.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스스로 배신감을 느끼고 그 배신감에 젖어서 어제까지는 하나님처럼 목사님을 섬겼는데 어느 한순간 이제는 반대로 그 목사를 향해서 화를 쏘고 돌을 던지고 흔들어서 나무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불행한 역사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는 신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목사에 대한 잘못된 견해는 목사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만인 제사장설,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만인 제사장설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생기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성직자가 신의 대리자다. 이렇게 성직자를 신의 대리자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한 극단적인 반발에서 나온 또 하나의 오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인데 목사가 뭐 필요하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인데 목사가 뭐 필요하냐? 그래서 아예 목사 제도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무교회주의자들이 그렇고 또 수많은 교회 외곽 단체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지만 모든 사람을 목사로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라는 위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사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일반적인 전도,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이 하는 이 전도라고 하는 단어하고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 의한 공식적인 말씀 선포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전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을 완전히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사마리아 등 모든 각지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기서 사용된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소문낸다. 네? 뭐 확산한다, 퍼뜨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이렇게 소문을 막 내는 거죠. 우리 둘로스 교회에 관한 소문을 막 내는 거예요. 교회가 좋다. 이게 말씀이 좋고 훌륭하다. 뭐 어떻다 소문 확산시키 퍼뜨리는.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은 일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책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4절에 나오는 전한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뒤에 5절을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사용된 전파라는 말은 아주 특수한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공개적인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공인받은 사람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 공인받은 사람에 의한 말씀 선포,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전한다, 4절에서 일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5절에서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공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이게 완전히 구별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설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책임을 위임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목사라는 직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는 직책은요, 파트타임이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어느 한순간 한 일부분만 떼서 이 직책을 감당하는 파트타임이 아니에요. 목사직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장막 짓는 일을 해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어디서 그런 건 참 잘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예로 들면서 목사직도 파트타임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하나의 어떤 모델,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해라, 이런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예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을 보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받는 어떤 봉급의 타당성,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른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이 마땅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사명감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나는 죽어도 돈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특별한 예외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목사직이 풀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성서적인 견해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목사 제도를 승인하지 않는 어떤 단체가 부흥하거나 성장하거나 하는 것을 발견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한 부분을 떼서 그것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자라게 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고 나가 목숨을 걸고 종사해야 할 사역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종종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서울신학대학교 원서를 들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신학교 들어가려면 입학원서에 반드시 담임 목사 추천서를 받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목사님, 저 신학교 가야겠습니다. 서울신대 가려면 추천서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여기 안 가면, 신학교 안 가면 너 죽을 것 같냐? 너 그럼 신학교 안 가면 죽을 것 같냐? 아니요, 뭐 그런 거는 아니요. 그럼 가지 마라. 그럼 가지 마. 죽을 것 같다는 생각. 나 여기 안 가면, 신학교 안 가면 꼭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면 가지 마라. 왜냐하면 이 목사라는 책이 이미 사양산업이다. 이게. 이미 옛날에 목사님들 대접받고 목사님들이 그러던 시대가 이미 지났어. 그러니까 이게 이미 사양산업이고 거기다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가지 마. 죽을 것 같지만 않으면 가지 마. 조금 힘들 거는 같지만 그러면 조금 힘든 게 나아. 가지 마.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스펄전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 목사가 되지 마십시오. 피할 수 있거든 피하십시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없다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될 수 있는 한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강권해서 거룩한 사역 가운데로 당신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
영광스러운 사역인 줄 알고 응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자는 신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가 신의 대리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단순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불러세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목사가 어떤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저는 그 대답을 요한복음 1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저는 이 말씀이 목사의 역할과 위치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말씀 성경은 세례요한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목사는요, 절대로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나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고 수많은 결점도 있어요. 따라서 성도들은 이런 사람으로서의 목사를 이해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목사가 신이 되기를 바란단 말이죠. 하나님 같기를 바라요. 영국의 어떤 교회 성도들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는데 좀 좋은 목사님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래, 그럼 어떤 목사님 당신들 찾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싹 해갖고 쫙 리스트를 펴갖고 왔더래. 그래서 리스트를 보니까 이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훌륭한 목회자, 탁월한 성경 교사, 불타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자비로운 심성을 가지고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사람,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사람, 명철하고 활기차며 적극적인 사고의 소유자, 키가 훤칠한 미남,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 행정 능력이 뛰어난 자, 창조적인 사업가적 두뇌를 가진 사람. 우리 황 목사님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던 스펄전 목사님이 가만히 그걸 보고 있다가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랬대.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이런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좋은 수가 있어요. 천사를 정죄하십시오.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절대로 목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 비슷한 존재도 아니에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하고,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존재.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성경은 요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낸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존재. 이것은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권위. 그러니까 목사를 주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인정하고 영접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자질이 부족한 목회자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자질이 부족한 목회자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둘째는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의 권위, 어서리티가 이게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의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못한 채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착각에 빠져서 성도들의 맹목적인 복종과 헌신을 강요하고 필요 이상의 권위를 내세우는 목사.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어떤 한국의 어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자가 무슨 집회에 나가서 하늘에다 대고, 목사가 그래,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목사라는 이 직책을 가진 자가 그런 소리를 해요. 이게 정말로 옛날 같으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능지처참을 해야 될 일입니다. 신성모독, 이런 모독이 없어요. 그런 자가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근데 또한 그에 못지않게 주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위치, 이 위치를 인정하지 않고 목사를 마치 무슨 하나의 CEO처럼 생각하고 교회가 월급 주고 고용하는 고용인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불신과 의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교회 성장의 도구. 당신이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서 월급 받으니까 그 교회 성장시켜야지. 교회 성장 안 돼? 당신 책임이야. 당신이 못하니까 교회가 성장.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한 교회의 영적인 순수함, 그리고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권위, 이것을 온 교회가 얼마나 순수하게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는가 하는 이 사실로 판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가만히 보면 정말 좋은 교회는요, 부목사들한테 잘합니다. 부목사들한테.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담임 목사들에게 잘하죠. 최선을 다해서 대우합니다. 저도 그동안 목회하던 모든 교회에서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담임 목사한테 잘하기는 쉬운데 부교역자들한테도 잘하느냐? 저는 생각에 정말 좋은 교회는 부교역자들한테도 잘하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은 미숙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래서 부족함도 있고 어설픈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온 교회가 힘을 합해서 도와주고 사랑하고 뒷받침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교회야말로 교역자에 대한 존경, 모든 담임 목사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역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빛 그 자체가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에 대한 증거가 그들의 사명인 거죠. 신방이 1차적인 사명이 아니에요. 행정이, 상담이, 그것이 목사의 1차적 사명이 아닙니다. 목사의 사명은 증거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따라서 그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장애도 없이 순수하게 전파되도록 이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가 그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돕고 협력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둘로스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목사는 결코 천사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둘째,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존경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셋째, 저들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온 교회가 힘을 합해서 그 일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 둘로스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여러분들의 책임, 여러분들이 각자 이 교회에서 맡은 여러분들의 자리,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목사님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다섯째, 만일 목사님이 어떤 실수하는 것을 보시거든 그때마다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다고 그럴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따뜻하게 충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충고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가 다른 모든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뭐 생활하는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을 다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만 된다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둘로스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로스 교회가 황 목사님과 함께 온 세상의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서 우리 둘로스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서 목사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에 응답한 주의 종들, 저들의 가는 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힘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둘로스 교회가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주의 종들을 열심히 뒷받침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력해서 이 교회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라.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도와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도를 이해하고 목사를 이해하고 불령자를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기도하죠. 영원히 자전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도록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가 즐거워지고 감사를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감사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깨닫고 배운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고 아버지 목사도 행복하고 성도도 행복한 그리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염려와 불안 걱정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고 용서받은 자가 된 걸 깨닫게 하셔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자유함으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몸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아버지의 암도 고치시고 당뇨와 합병증이나 이석증이나 어지럼증이나 토하는 것이나 하나님 무릎이 쇠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족저 근막염이나 하나님 좌골 신경통이나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 고통하는 주의 자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치유받으며 날마다 치유하며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를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50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이 누구인지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문을 내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